아멘. 룻기 2장은 이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눈에 걸리는 단어가 3절에 나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솥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우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참 드문 표현입니다. 거의 없는 표현인데 여기에 우연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우연, 재수를 믿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우연스럽게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렇게 믿고 따릅니다. 오늘 내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 뜨고 자연스럽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이었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드십을 우리는 철저히 인정을 합니다. 3절에 우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적인 관점이죠. 세상은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이 우연이를 달리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고 인도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제는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허락합니다. 이상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시 현실로서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자들은 그냥 아무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먹고 사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나간 곳이 3절에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1절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아주 유력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거부라는 것이죠. 당시에 아주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밭에 룻은 가서 이삭을 줍고 그곳에서 이제 은혜를 입는데 룻이 뭐라고 말하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아주 묵상거리가 많은 표현입니다.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 적당한 곳에 가서 오늘 하루 끼니 해결할 수 있는 이삭만 주오겠습니다. 이런 표현하지 않고 내가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 룻은 모함 여인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어디를 또 따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에 드는 거, 그죠? 내가 좋은 곳, 돈이 되는 곳, 그죠? 내게 덕이 되는 거, 이거 하면 대박 터뜨리는 거, 이런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걸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쁜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모든 것의 행동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의 기초는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거 내가 좋아하나 안 하나, 이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나는 가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나는 서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나는 가겠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룻이 단순하게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발길 닿는 곳에 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자고 내가 가되 은혜를 입는 곳이라면 그 은혜를 따라서 그곳에서 이삭을 죽겠다. 여기에 이삭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냥 이삭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해석해 보면, 좀 영적인 해석을 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따라서 나는 말씀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게 내한테 유익되나 안 되나, 여러분 제가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냐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신앙의 행동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일 때,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할 때, 그때 보아스를 만난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유력한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어디를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삶을 선택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해 나갈 때 보아스를 만나고 그곳에서 유력한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돈 따라 무슨 나의 어떤 유불리를 따라가면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해결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유력한 자는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룻은 확고했습니다. 아무 때나 아닙니다. 은혜를 있는 곳에서 이삭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펼쳐 나가려는 그런 노력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어디에서 뒹굴러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발을 뻗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나는 서야 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일찍이 보십시오. 나오미는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이스라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문죄화를 당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머리를 굴렀죠.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이 어려우니까, 이스라엘이 전체 어려우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하면서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으로 가서 이때 한번 우리가 한번 반짝 한번 대박 치보자 해서 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간 결과가 너무 비참했다는 것이, 룻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댁이 이렇게 삶을 산 결과를 룻은 똑똑히 보아서 베들레헴에 온 룻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겠다. 그의 시어머니는 은혜를 버리고 갔잖아요. 은혜가 아닌 곳으로 갔잖아요. 그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가겠다라고 할 때 그 시어머니는 아무 말 못합니다. 오히려 양심이 갇히게 돼. 저기 내보다 훨씬 낫다. 저기 이방인이지만 내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고 뒷부분에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고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오벳을 낳게 되는 그 축복의 걸음으로 갑니다. 그 출발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가는 것이죠. 은혜. 4절에 보니까 마침 되었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습니다. 아마 이 밭은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진 곳인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점검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 이삭배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인사를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아마 이 인사를 보면서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인품인지, 어떤 참 젠틀한 면이 있는지, 어떤 성숙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력한 자 주인은요 자기 밭에서 이삭 준사를 하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인사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듯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보아스는 그렇게 늘 인사했고 종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소개하는 것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 욥 봤느냐? 내 욥이 어떻더노? 하고 막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보아스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봐라, 보아스의 인격이 보통이 아니지. 그냥 당시에 그냥 졸부처럼 막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합니다.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아주 대등한 관계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그들과 너희의 상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유업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도 비슷한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모형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종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설교했죠. 성도들은요 이 말에 참 품격을 담아야 됩니다. 품격을. 그죠? 그래서 그 말이 보면 인간의 어떤 성숙한 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손색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5절에 보니까 그 사원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사원은 말합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지방에서 온 소녀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원이 룻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이거 룻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아마 그 이삭을 줍는 그 밭에 조그만 어떤 그런 거처가 우리 소위 말하는 원두막 같은 곳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곳에서 잠시 좀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원이 지금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좀 부지런했다면 이까지 표현하겠습니까? 당시에 이 정도로 뭐 열심히 안 낸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원이 볼 때 이 룻의 열심은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인한테 소개할 만큼
이 룻의 부지런함, 이 룻의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것은 이 사환도 보기 좀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소녀인데 이 여인이 참 나로 좀 이삭을 좀 베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좀 하려고 했더니 아침부터 와서 잠시 아까 저 원두막에서 잠시 쉰 그 뒤에는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딜 가든지 세상으로부터 이런 칭찬 들어야 됩니다. 저 예수쟁이 저거 입만 살아가지고 아유 니도 똑같다 니도 똑같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비아냥이나 그런 손가락질 받았다면 끝입니다. 근데 세상이 야 내가 내 주변에도 예수쟁이들 많은데 야 난 니 같은 거 처음 본다. 이런 칭찬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할 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세상이 알아봐 줄 때까지. 세상이 오늘 성도들을 보면서 잠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그런 칭찬을 하는 그런 소개를 받을 지경까지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상전에 보고하게 되고 그 상전은 우리 성도들을 바로 직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열심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뻑해서 잘 된 것 같지요? 졸부가 된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 찾아가서 보면요. 남들 모르는 눈물과 열심을 흘렸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 맨날 내하고 축구 차고 맨날 내하고 논 것 같이만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안 볼 때 그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세상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런 칭찬 들어야 합니다. 룻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잠시 몇 가지를 교훈을 얻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 줍기가 나오죠. 이삭 줍기. 이삭 줍기는 레위기에서 이미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려운 자, 즉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굶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책임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열매를 딸 때 그 밭에 내 모퉁이, 밭이 있으면 내 모퉁이는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걸 조금 남겨둡니다. 자, 저기 보면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인데 9절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에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고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도 저런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 놨으니 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밭에 추수를 할 때 깨끗하게 싹쓸이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이 밭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이고 그리고
네 주변에 먹지 못한 자는 있다는 것을 네가 생각해서 그냥 덤성덤성 추수하고, 그리고 내 모양이는 다 추수하지 말고, 혹여 네가 단을 쌓고 이거 단을 가지고 저 곡식단 싼 데까지 가는 도중에 쭉쭉쭉쭉 쭉정에 빠지고 할 때도 그거 싹 줍지 마라. 그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연약한 자들을 주시기 위해서 입으로 하나님께서 좀 빼셨구나, 그렇게 믿고 가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난한 자를 책임져야 하지만 무작정 막 그냥 돕거나 그냥 공짜로 주는 식이 아닌 이삭을 줍는 그 행위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도 재수, 우연, 행운이 아니라 자기도 이삭을 줍는 노동, 그죠? 이삭을 거두는 수고를 통하여서 대가를 얻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 죽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밭의 주인을 배려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다 동시에 배려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수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이 정상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 네가 떨어져서 네가 이렇게 좀 움켜쥐고 가다가 잘못 조금 이렇게 힘을 줘서 한 무덩이에 훅 빠졌지 않습니까? 그냥 막 이삭이 몇 개 이렇게 쭉 빠진 것은 저거 뭐 옆집에 저 가난한 사람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느 사람이 가져가 힘을 잘못 주고 한 반덩이가 훅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진 사람은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럴 때라도 그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빼셨다, 네 실수라 여기지 마라. 우리는 내가 그때 바보짓 해가지고 힘을 조금 그때 덜 주는 바람에 이 떨어지다, 아이고 멍청이 그러지 말고 네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셨다라고 네가 그렇게 믿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마음을 주라는 것이죠. 또 이삭을 줍는 자들은 내가 남의 밭에 가서 얻어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너는 정정당당하게 가서 이삭을 주어 그걸 먹어라. 그걸 먹으면서 네 자존심이 상하거나 꿀리거나 막 그래 주눅들거나 부끄럽거나 미안해하지 말고 너는 그렇게 당당하게 주어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 줍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그 마음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있는 자들의 그 실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도록 그렇게 하는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주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굶는 자, 연약해서 어려워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골고루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것입니다. 공평한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 플로잉 할 거죠. 플로잉이 무엇입니까? 적선하는 거 아닙니다.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이것 실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배려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을 줍는 자들은요, 이렇게 줍는 행위를 통해서 너는 당당하게 살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놀고 먹는 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모두가 자기가 일한 만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이스라엘 공동체 어느 단체에서 쌀을 훅 가져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가난하니까 먹어라 이렇게 그렇게 행운 없는 것입니다. 다 공이 자기가 일한 만큼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섭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좋은 실수할 수 있죠. 좋은 실수. 나쁜 실수 말고요. 좋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내가 지갑을 꺼내다가 돈을 꺼내다가 동전을 내가 또룩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동전 떨어뜨 했으면 억지로 막 그 하수구 문 뜯어가지고 그 안에 손 담가가지고 막 그 돈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식당에 지갑을 두고 왔다. 그러면 억지로 가서 막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찾아야 되죠, 이거는. 그러나 우리 삶에 건전한 실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부주의해서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얘기라는 것이죠. 그죠?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쓰는 기종은 그 카메라를 잊어먹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제가 볼 때 뭐 싹 좋은 카메라는 아닌데 그냥 그는 막 나름대로 카메라를 잊어먹어서 막 조금 맨 처음에 찾으려 하다가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군가 급하게 이 카메라 쓰실 누가 사람이 있어서 그랬겠지라고 그렇게 그 스스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그래 그렇게라도 네가 마음에 먹어야 안 아깝지. 그걸 가지고요 맨날 며칠 그거 잊어먹었다고 그래 동네방네 하지 마. 우리 가까이 보면 이렇게 강아지를 잊어먹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물론 뭐 그 사람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 누군가 이 강아지를 드셔야 할 분이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아주 우리의 정상적인 건전한 실수를 말합니다. 잘못 죄짓는 실수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적인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요행 바랄 수 없습니다. 행운 바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로또 사가지고 철학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로또 사가지고 탁 성경책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사이에 탁 넣고 하나님 이걸로 당선되면요 제가 하나님 교회를 짓겠습니다. 웃기지 말아세요. 그런 사람 지금 아시죠? 10명 중에 9명 로또 걸려야 다 망하는 거. 그 통계했잖아요. 지난번 다 추적해 보니까 거의 다 망했다는 것이. 우리는 그런 거 안 바랍니다. 보십시오. 룻 보십시오. 그 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가겠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소위 말해서 재수도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그래 가는 것이지 아무 데나 보아스 만난 거 아니라는 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하는 일 그렇죠? 내일 시험 치지. 내일 시험 치지만 이곳에 와서 한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가서 밤새 최선 공부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서 하니까 내일 시험 잘 치게 해주시겠다. 이런 요행 바라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걱정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찾는 자에게.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은혜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따라가면요, 당장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보아스 같은 유력한 자를 만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해줘요. 그죠? 소위 재수도요, 소위 우연도요,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없디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비록 고달프지만 공부하는 게 힘들죠. 살아가는 게 힘들죠. 그러나 주신 생명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두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된 대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